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마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하늘의 그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전사로 붙잡으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전 만물 대왕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텐데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연약했으며 부족했으며 주의 뜻 같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으며 나의 입술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온전한 믿음이 아닌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 속에서 세상의 것에 허우적거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득 주님을 잊어버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을 다 놓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여 코로나19를 통하여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며 교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사죄하는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 공동체의 죄를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며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와 오후 1시 반 예배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좌석 대비 10%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당에 10명, 그리고 2층 비전홀에 5명, 15명씩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추후에 문자로 이 모임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모임이나 애찬이나 성경 통독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합니다. 우리 이진욱 집사님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용인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들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가족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 지원이, 승원이 두 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기 바라며 믿음이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2011년도 새신자 초청 예배 때 영상과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새신자분들이 많이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초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쉼의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콘크리트 문화라고 했습니다. 즉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문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스피드 문화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가마솥 문화라고 하였다면 지금은 라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사회 구도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흘리는 것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문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무조건 역기능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기능, 즉 적절한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도전이나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것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각종 질병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마음이 무거워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고 중에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명한 광고였던 이 바카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뛰면 안 돼, 다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인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굴까? 난 아영이가. 자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네, 오늘 영상에 보면 지칠 엄마가 직장의 일을 마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시장을 보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 누구 거? 당연히 엄마가 원하는 대답은 엄마 거, 엄마 사랑해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나 아영이 거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오히려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이 더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립니다. 그가 기대할 것은 이제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보 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기대하며 전화하는 엄마의 표정만 나오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영 아닙니다. 오늘 광고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식 다 필요 없다라는 내용입니까? 오늘 이 광고에 보면 우리 아들 누구 거라고 하는 그 엄마는 결국 이 피곤이 더 찾아옴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 잘 키우자 뭐 이런 교훈입니까? 아니면 남편도 방심할 수 없다 그런 교훈입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교훈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참된 쉼이 없다는 거겠죠.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광고에 이유가 나옵니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가정의 누구누구가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카스도 그때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회복제, 즉 피로회복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피로회복제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피곤을 푸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는 누구입니까? 어떤 짐을 진 모든 자들, 즉 누구든지 얼마든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나 환경 문제 등 어떤 짐을 가진 분이든지 간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율법적인 권위자들은 또 어려운 율법으로 종교적인 굴레를 싸서 더 힘들게 무거운 짐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사라센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중에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AD 891년에서 962년까지 살던 사람인데 49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였고 연간 그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냥 3억 6,6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수천억에 달하는 돈이죠. 후궁이 3,321명, 자녀가 61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인생에 정작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14일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1953년도 노인과 바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네스트 헤밍웨이죠. 이 헤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유서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내 인생은 전류가 끝이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지금 고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우물로 가야 합니다.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합니다. 또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다 참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심으로 스스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짐으로도 스스로 질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을 때는 직접 그 짐을 지시고 또 그 짐을 없애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원이었던 겁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로 해결되지 않는 그 피곤함을 남들 몰래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남들 이목도 두렵지 않게 그의 장례를 갖다가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말대로면 세무 공무원인 거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식민지인 로마에게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세금을 걷어주면서 자신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김으로 그래서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인가 허전했던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갖다가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심으로 참된 평안과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의 것을 혹시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4배나 갚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자선사업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천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 또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곳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동네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음란하게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이목을 갖다가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해서 그것을 피하여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던 거죠. 그 우물 곁에 앉아있던 예수님은 그를 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피하여서 정오에만 몰래 숨어서 이곳에 와서 우물을 길던 이 여인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쉼을 얻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은 이제는 젊어서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로 살았습니다. 사생아도 나왔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있는데 옆집에서 아기가 울어요. 근데 그 아기가 우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툴레게 이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집어서 읽으려고 성경책을 집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읽다가 그는 그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고대 최고의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읽은 성경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어거스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쓴 참회록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데, 그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를 딛고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든지 닉 부이치치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은요,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29절에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멍에를 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등감, 외로움, 고독,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한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식이 멍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업이나 질병이 또한 우리 가운데 멍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멍해를 혹시 지금 메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나의 멍해를 메고 가라. 자, 이 말씀만 그냥 보면 아니 내 멍해도 메기가 힘든데 예수님의 멍해까지 내가 메야 한단 말이야?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멍해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땅에 소들이 매는 이 멍해는 보통 2마리가 함께 매는 멍해입니다. 밭을 갈 때에 혼자 한 마리의 소가 가는 게 아니라 2마리가 함께 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매는 한 마리가 어리거나 약하거나 하면 그 어미소와 같이 매게 합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크기 때문에 그 어린 소의 멍에는 한결 가벼워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의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 혼자 힘들었지? 이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그러면 인생의 멍에가 가벼워서 힘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감독인 김인식 감독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2005년 12월에 처음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 뒤에 6개월 만에 그러나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오른쪽이 마비가 왔으니 주변에서 수군거리겠죠.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WBC 즉 세계 야구 대회 감독직을 맡게 되었고 그가 나가서 4강 그 다음에는 2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분은 경기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항상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부른 찬송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한번 3절만 좀 불러볼까요? 3절에 특히 후반부에 은혜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하고 3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걱정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고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소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살다 보면 세상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조롱도 받고 또 그들이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각자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84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고 박태준 포항제철 전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62년 저 영일만에 있는 모래밭에 포항제철을 세운 분입니다. 포항제철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인 건설, 선박, 자동차는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의 그 등소평이요 일본에 가서 우리도 포항제철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일본 사람이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박태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생 그 누군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70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참된 평안과 힘을 얻어서 오히려 자기의 모든 삶들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연세 70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결단력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 주님을 믿게 된 이 상황까지 나오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옆집에 살던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을 한번 묵상합시다. 지나온 인생길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습니까?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많은 분들도 인생에 짐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초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내 힘으로 살기에 나 혼자 살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우리들 중에 발전소나 변전소의 원리를 알고 나서야 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 들어올 때 스위치를 올려서 전기를 켜고 또 코드를 꽂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알 수 없어서 알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나오면,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 하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3번 산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살고, 또 이 세상에 나와서 한 번 살고, 그리고 죽어서 마지막으로 저 세상에서 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되면 안타깝지만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다가 영적으로 유산되면 안타깝지만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만 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짐과 고독의 짐, 질병의 짐과 두려움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 최고의 결단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400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앞에 놔두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불러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평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백신을 맞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잃어버린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의 목적 헌금을 올려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바친 손길마다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예수 소망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